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투옥된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디트리 본레퍼라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베를린 감옥에서 처형당한 목사님입니다. 마지막 그가 남긴 시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간수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았는데, 남의 말의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뜨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본레퍼 목사는 이 시를 남기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신앙 고백은, 그 독재에 항거하는 반인류적인 그 정부에 항거하는 그의 삶은 죽지 않고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의 결론은 너무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요, 목숨을 바쳐 남긴 비장한 외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쫓길 때 동굴에서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은 그런 관리에게 배신감을 당했지만 그가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절망과 그리고 현재의 성공과 권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혹 잘못된 길을 들어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은 새롭게 조정해서 갈 길을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살기도 팍팍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니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달콤한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의 속삭이는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에서 자기 이를 자를 빼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아내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따를 것이니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고독하고 좌절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까? 주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에 한 경건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잔느 기용입니다. 잔느 기용은 유명한 영성가로 후대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남긴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 책에서 그는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16세 때 자기보다 나이가 22살이 많은 남자와 그것도 강제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학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녀들까지도 잔느 기용을 멸시했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밤중에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같은 그의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독하고 불행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가 영적 삶의 열쇠입니다. 잔느 기용이 후대 사람들에게 영성가로 추앙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두 분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15년 이상 거의 일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5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동굴 같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픈 상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해병대 출신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해병대 훈련 받을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그 고통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두 분에게 상처를 준 분이 불신자가 아니고 선교 현장의 현지인도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선교 후원도 끊기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서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 분은 그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막 그냥 분수가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막 그리고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을 막 그냥 욕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참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미워하겠습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구나.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자기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시작할 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라고 시켰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 했냐면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옆 사람과 한번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면 도저히 우리는 못 참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빨리 천국 갔으면, 지옥 가는 소리 우리 못하죠. 우리끼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기 중심,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원수 삼는 것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존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우리는 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는 분이 자기 포기라는 책에서 자기 포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포기야말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포기란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동시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주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기라성 같은 신학자와 부흥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회심하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를 만나는 사람은 다 피해갔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김익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하루는 생각하다가 부고장을 만들었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김익두가 죽었구나. 죽을 사람이 드디어 죽었구나. 기다리던 사람이 죽었구나. 근데 길거리 가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김익두가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시골집에 방문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딱 보니까 김익두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그 구중물 바가지를 김익두 얼굴에 냅다 쏟아버렸어요. 김익두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 초상날인 줄 아시오. 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살았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가 광야에 내몰린다 해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용서하고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긴 모습이 그렇다고, 돈이 좀 없다고 지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적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과거 시제, 과거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근본적인 요청이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순교를,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딱 한 낱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란 말 앞에 날마다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날마다가 없어요. 마태, 마가복음의 해석으로 하면은 순교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재림도 아직 오지 않고 이제는 박해도 없어지고, 만약 그런 시대라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랍니다. 이 날마다 매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방학 동안에 우리 학교에 북한에서 탈북한 그 자유인,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신학생들하고 국내 순교 유적지를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여수 애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애양원 옆에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들이, 그 손 목사님 부부와 아들들이 그 4명의 묘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 동인 동신 행전은 그 유순 반란 사건 때 공산 청년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자기 아들 2이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자기 아들 2이가 살해되었지만 10가지 감사 제목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3번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2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 아들이 동시에 2 아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도 감사를 하다니, 또 10가지의 감사를 하다니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100%는 못 돼도 절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에 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 나도 손해를 주고, 과거에 나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이 좋지는 않죠. 비난을 받고 험담을, 모욕을 당한다면 그리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높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말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믿음은 풀타임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휴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순교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넘치고 세상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예수님이 남겨두신 일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2주 전에 러시아를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모스크바에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참 선교가 무엇인가 새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형제가 많은데요, 그의 형님, 나이가 아주 많은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58세 되들 때, 58세 되들 때, 그러니까 꽤 오래 15년 전인가 전이에요. 그 형님이 58세 생신 때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그분이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선교원금을 내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대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동생 선교사님이, 야, 이제 형님이 1,000만 원 선교비를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까? 모스크바 시내에서는 그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모스크바에서 좀 떨어진 시골 농촌으로 갔습니다. 마침 중풍병 걸린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여기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이 제가 가봤던 그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침수를 잘하는 분이에요. 침을 잘 놓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풍병 할아버지를 다 기도를 해드리고 다 침을 놨어요. 중풍이 나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한국말을 조금 해요. 조금. 원래 나이가 87세인데 중풍병이 났고 여러 지병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예배당을 짓게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이분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손자들 9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진에 있는 분이 그 할아버지예요. 87세. 그래서 예배당이 개척됐어요. 전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이 3층 안에 들어가면 3층인데 3층이 예배당인데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지금 지팡이를 줬고 3층 예배당까지 가서 8월 11일 주일날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가페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의 형님이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대요. 근데 선교는 이루어졌어. 이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형님이 그 돈을 주겠다고 할 때 거짓말로 했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 거 아니겠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이분도 농촌에 사는 분이에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도 300만 원 보냈대요. 한국에 올 때 그 교통비가 없어서. 그 선교사님이 700만 원을 꼭 받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선교사에게 부도 수표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지도 않을 거면서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편지 보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가르친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열심히 떨어졌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가서 너무너무 또 감동받은 것은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지만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140년 된 침례교회도 있고 오순절 교회도 있습니다. 그 옛날 스탈린그라드라는 그 볼고그라드에 가서 그 침례교 그 지도자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자기들도 선교를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어떤 사람은 그분이 건축업을 하는 평신도인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러시아 성도들이, 러시아 기독교인이 북한을 품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사를 가서 건축업을 하면서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이 북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한 20명의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2주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거의 특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을 선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잘 못 갑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은 공산권에 가도 괜찮고 이슬람권에 가도 괜찮고 전 세계 어디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러시아 교회 지도자 여러분, 북한을 좀 선교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 남한교회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해외 하나님의 교회들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바쳐서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이 이제 또 동유럽과 독일과 아프리카를 다니는 것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또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이런 여러 가지 열대병의 질병의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청년들을 보내고 또 앞으로 노년들도 보내는 시니어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선교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다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면 동안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목자가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요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